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 나면 다 죽이고 딸만 살리도록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법이 공포되어 있는 때에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아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몰래 숨겨 길렀는데 아이의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요게벳과 남편은 이 아이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냅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잠시 동안 함께 또 들으며 아시는 분들은 부르셔도 좋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영상이 잘 안 보여서 영상이 잘 보여야 훨씬 감동이 되는데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 것이 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요게벳만의 마음일까요?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못함이 슬프고 아픈 것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만의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부모된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 부모만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과 설교 서두에 보면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으면 원해서 이 찬양을 나눕니다. 사람 부모 요게벳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좋은 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모세의 엄마로 미리 준비하셨어요. 동시에 친엄마 요게벳으로 하여금 젖을 먹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40년 애굽 왕궁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그 민족에게 주셨죠.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본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본체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 부모 요게벳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좋은 것을 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세를 능히 보호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일하셨고 모세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해서 슬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미 부으셨고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타까우신 거죠. 아프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본문의 비유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하나님 이 본문의 비유의 종들은 다 누구에게서 받았나요? 주인에게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아주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작은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충성됨, 여러분 성경의 충성됨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충성됨은 열심히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 말은 주인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적은 것과 많은 것은 작고 큰 이 크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의 의미도 담고 있죠. 적은 양, 많은 양. 동시에 종들이 향한 일은 작은 일인데 비해서 주인이 준 상은 크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들의 이 작은 수고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많은 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분들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시고,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 농어촌 어려운 교회, 도시 개척교회, 정말 목회하는 내내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수고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셨고 주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들 상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비유의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주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생명과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이란 재림과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들은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종들이 한 적은 충성은 이 땅에서의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를 가리키고,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 말은 영원한 천국의 상과 복으로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주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풍성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래서 영원히 누릴 상을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비유에서
주고 또 주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아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데, 자, 5달란트 남긴 종, 총 10달란트죠. 누가 가졌나요? 누가 가졌어요? 종이 가졌어요. 주인이 가진 게 아니에요. 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것은 누가 가졌나요? 종이 가졌어요. 주인이 가진 게 아니에요. 자, 1달란트 가지고 와서 받았다가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어떻게 됐나요? 그걸 빼앗겼는데 주인이 가졌나요? 아니요. 또 다른 종에게 그걸 주었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이 목적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종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종들에게 주고 싶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종들을 사랑해서. 그 종들을 사랑해서. 그 종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계시면 괜찮아요. 예.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수고했는데 누구를 위한 수고가 됐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게 하고 싶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되지 않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고 다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오해입니다. 뭐라고요? 오해.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일이라고 남긴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해요.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뻣뻣한, 죄로 굳어진 마음, 이해하기 힘든 사람, 가혹하고 냉정하고 강팍하고 완강하고 인색하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크게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주인이 악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이 주인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종들에게 주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해했단 말이죠. 오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할 때 이 갈등의 원인이 90% 이상이 오해랍니다.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해.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갈등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90%는 오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이 오해는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이 무기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형제가 서로 오해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 아닌가요?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오해하면 우리 부부의 사랑,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기초 부부인데 이 부부의 사랑을 잃어버리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친구가 서로 오해하게 되면 평생 쌓은 우정을 도둑질 맞게 되죠. 설교자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치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적어도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비성경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아주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희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눈빛 하나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결코 빼앗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것을 착취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실 필요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오해가 무엇인가요? 그 주인이 능력 있는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든지 이 달란트 받은 종의 수고가 아니라도 그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많은 달란트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 종은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무능력해서 마치 종들의 그 노동력과 수고를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취하는 것 같은,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굳이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이익을 취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오해는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뭐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고 싶어 하는데 빼앗아 간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오해한 것이죠. 주인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어디에 나타났나요? 십자가에. 어디에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영상에 십자가 띄워주셔서. 저는 늘 아쉬운 게 앞에 전면에 십자가가 없는 게 늘 아쉬워요.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가 무엇인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우리는 지금 2024년 마지막 주일 앞에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하는 거죠? 한 해를 결산해야 되죠. 한 해를 결산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다 결산의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금방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결산해야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하늘의 상과 생명을 누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을 결산해서 영원한 세계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 결산할 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고 또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인데 2025년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그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충성하는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그 섬김이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원하는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